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근데 말씀에 나가기 전에요,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 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게 됐는가? 사실은 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중요한가? 세계관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요. 그리고 어떤 성향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다 각자의 어떤 타고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타고난 모습들은 결국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요, 각자 서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의 사건, 아니면 하나의 감정, 하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마다 그 세계관 가운데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느끼며, 그것들을 참 온도차가 참 많이 나게,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뜨겁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 가운데 내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어떤 온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에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내 기준에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사실 이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그다지 뜨겁지도, 아니면 그렇게 차갑지도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참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그냥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사람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며, 그리고 그 사건이 사실은 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기가 어려운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것들을, 이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어떤 말로써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부터요, 그것들은 참 나의 삶 가운데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말들과, 그리고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가 참 기쁜 날이다. 부활주일이 우리를 참 힘이 나게 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며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참 그날이 기쁜 날이다라고 교회에서 행사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 청년부에서도요, 우리 많이 고생하셨는데 부활절 달걀 나눔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눔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행사로서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온도로 살아가는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온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의 예화를 들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T와 F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뭐 너 T발 뭐야, 이렇게 그런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F 킬러라고 아세요? 막 공감하게 되면 너 F구나 해서 막 어떤 몰아가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극단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부류가요, 참 웃긴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찢어지게 아파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 그냥 뭐 사실이잖아, 뭐 팩트잖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을 바라보고 어떤 온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하심과 부활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어떤 온도로 우리가 감지해야 하는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참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죽은 사람이요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마는요, 어찌 보면 참 우리와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내가 만지고 느끼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과 이제 도마가, 그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지고 보고 느끼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보고 만지고 느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어떤 예수님의 피드백이 도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은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을 했던 도마, 예수님께 친히 배웠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죽었다, 이제는 내 삶에 큰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도 참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도마가 했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 문장, 같은 대답이었지만요, 그 대답을 했을 때 도마가 느끼는 그 온도와 그 진심과 그 마음은 분명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피드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이 기록된 목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되게 주요한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이 29절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를 명백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도마처럼 만지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우리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피드백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드백 가운데 오늘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 말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다른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표적들, 기적들만 기록된 것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럼 부활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게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또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며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인들은 부활하지 않을까요?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요. 근데 지옥에 갈 사람들도요,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죄인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죽나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죽을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서 천국에 가서 또 지옥에 가서 죽을까요? 그 어디에서도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죽는 건요, 그 죽음이 참 그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어느 기간만 고통받다가 끝나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관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형벌과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두 부활하고 모두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그런 결말은 동일하게 겪게 되는데,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야기를 하며 부활을 이야기를 하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요, 명백하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버림받음을 받게 되는 거,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절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런 의문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속죄함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죄 상태가 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되찾아서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만 끝났다 해도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내가 참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게 나에게 큰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결국에 인류의 대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너무나 잘 알게도 선악과의 그 사건들,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불순종함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요, 우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죄들을 다 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 끝나야 되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참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어떤 것까지 행하셨는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무죄인의 신분으로, 또 우리를 그냥 대속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운 데서 보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부활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장황한 이야기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요,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죽음,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고통들과 아픔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에 있는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나에게 너무나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그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하지만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도 가게 되는 곳이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것들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부활주일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과 어떤 온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상 우리는요, 같은 세계관과 같은 온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이 있죠. 처음에 했던 인사가 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그 인사.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었는가? 우리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 메마른 사람도요, 그렇죠? 너무나 차가운 사람인데요, 저 같은 차가운 사람도 사실 좀 민망하지만 제가 올라와서 계속 울었잖아요. 교육자실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이레미야라고 자꾸 운다고 그런 별명이 생겼는데,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운다라는 그 사실들을.
그리고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된다,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느끼고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와 또 신기한 따름인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그런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가치관과 또 우리가 이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